하늘 가는 길은 너무 중요하고 귀한 길이기에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적인 장애물도 있고 외부에서 몰려오는 장애물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애물의 마지막 장애물인데 가장 무서운 장애물,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장애물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걸려들기 쉬운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장애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오늘 말로 바꾸면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하늘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넓고 쉬운 길이 있다며 그들을 그리로 유인하여 마침내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이 세상에 미디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미디어 전도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미디어 쪽에 쭉 들어가면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모릅니다. 그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갔더니 우리 권사님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연세도 있고 교회 멀고 그러니까 못 오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유튜브 딱 들으면 밑에 쫙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고 또 두려움도 몰려왔고 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런 혼란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 아주 푹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을 조심하라는, 사이비를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가장 먼저는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끔 곡해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곡해하는, 성경 붙잡고는 얘기하는데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슬쩍 틀어요. 슬쩍 틀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여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쉬운 길을 가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잘하면 자면 되고, 싸면 엄마가 치워주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시집장가 가면 어떻게 애를 낳아서 또 애를 키워야 돼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그냥 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책임적 존재가 되고 헌신하고 생명을 키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와 의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를 배우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길만 따라오면 앞길이 열린다고, 넓은 길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면 당신만이 이 진리를 알아, 나만 안다는 교만한 의식을 집어넣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무자비하게 이웃을 비판하게 하고 그것이 하늘 가는 길인 것처럼 왜곡한다. 자기들이 참 진리라면 더 품어내고 안아주고 아파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잘 비판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영이 죽어 평안도 없고요, 지옥을 향하게 되고요, 육도 죽어서 이웃들과 반목질시하며 비판하며 결국은 가정도 생업의 현장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장애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가려내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속은 엉큼한 일이지만 이를 감추고 겉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에 속기 쉬워요. 15절 말씀.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포장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선한 것처럼, 매우 영적인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러세요?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까?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고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하면 안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대상, 바른 경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딱 맞는 것 같은 답을 줄 때 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앞뒤가 딱 맞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에? 많잖아. 건강한 집은 돈이 없고, 건강하고 돈 있으면 자식이 속썩이고, 건강하고 돈 있고 자식이 잘 되면 부부 사이가 또 안 좋고. 인생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이 성경, 이게 그렇게 쏙 들어옵니까? 계시의 말씀이야.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만 깨달아져. 에? 아들놈들이 애비를 다 이해합니까? 군대 갔다 오고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고, 딸들이 시집 가서 자녀를 키워봐야 친정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여기만 오면 1 더하기 1은 2래요. 딱 맞는 걸 제시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 딱 1,000원 넣으면 아메리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어릴 때는 다 해주지만 조금 지나서부터는 네가 한번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주님도 동일해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딱딱 안 해주세요. 왜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거고, 내가 성숙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응? 너무 앞뒤가 딱 맞으면 혹시 영적인 사기꾼 아닐까 조심하세요. 여기 연세 높은 분들이 시장에 가서 꼭 약장수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저 머리가 아파요. 그럼 혹시 어젯밤에 뭐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아세요? 딱 걸렸어요.
그냥 50만 원, 60만 원 그냥 날라가요. 영적 사기꾼들이 그래요. 또 하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단 말이야. 다를 이자 끝단자야.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단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종말 분명히 가르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 준비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종말을 가르치는 이유는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고, 잘 준비한다는 건 오늘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종말 얘기한다고 오늘 집도 나오고 직장도 그만두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지금 어떤 이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치우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갖고 접근하거든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한 권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던져진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일 때라고 하는 콘텍스트가 있어요. 다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 근데 14만 4천이 넘었더니 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이게 자꾸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참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분들 참 좋은 얘기죠. 나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쓰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나라만 기도하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야 되고,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한국교회도 일으켜야죠. 영적인 은사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은사의 세계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신비한 거 쫓아다니다가 이단 사이비에 걸려들면 안 돼요. 영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은사 중요한데 은사 만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요. 한때 손바닥에 금가루 나타난다고.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 오셔서 할 때 손바닥에 금가루 나타났어요. 나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요즘은 또 무슨 어디서 기도하면 손바닥에 깃털이 나타난대. 나 그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가루 없고 깃털 없어도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믿어지는 게 더 큰 믿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신랑이 꼭 선물을 사줘야 신랑이요? 선물 안 사줘도 저희가 나를 사랑하지, 그거 믿는 게 더 큰 사랑이지. 이게 아멘. 선물 안 사주려고 아멘을 크게 해요. 아주 저렇게. 또 하나, 나만 옳다라고 하는 자들을 의심하세요. 인간사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더욱이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에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예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예언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러나 예언도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36절에 가면 제자들이 물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예언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 예언 중요하다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꾸 나만 옳다고.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만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자꾸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 더, 가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펑셔널한 기능이고 능력 이야기거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야. 성품.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힘은 빠지지만 그 주님 닮은 성품, 빛 가운 가족으로서 느끼는 성품이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없어. 자, 17절로 가볼까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은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들 삶의 거룩의 열매가 없어.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격동해서 움직이지만 결국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삶 속에 열매가 없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요.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나. 막 자꾸 그래서 주변 관계가 깨지고요.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이거 아멘 합시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몇 가지 구별법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는 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겸손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겸손하자. 절대로 나만 옳다라는 독선사고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어디 친구네 집에 잔치집에 갔다 와도 우리 범죄한 거 회개해야 된다고 희생제물을 드려가면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왜 고난이 왔지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이 왜 저렇게 당신을 잘 믿는 줄 알아?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해서 그러.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종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사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아니다. 그럼 사탄이 시험해 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래 해봐라. 대신 욥의 목숨을 건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거 모르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4명, 이 엘리파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 그들도 모르고 괜히 욥한테 훈수 둔다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야단 맞잖아요. 욥도 자기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모르는, 이게 정직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교만하지 말아요. 나만 잘한다고 교만하면 이단 사이비에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너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전문가들, 목회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 고개 흔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자꾸 믿음의 선배들 품 안에 들어가서 겸손히 배워야 영적인 면역력 올라갑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라는 품이 없이는 우리는 겸손히 배울 때가 많잖아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해동하면 꼭 병아리 20-30마리씩을 사오셔. 그러면 커요. 손님 오면 한 마리씩 두드려서 잡아서 닭도리탕, 백숙, 이게 손님 대접인데 그 중에 암탉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소복히 모아놓고 암탉들이 거기 가서요 21일 동안 있으면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들이 나와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어미닭이요 병아리들을 그냥 품고 다니다가 저기 뭐가 오는 것 같으면 꼬닥 꽂고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어미 품속으로 싹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 병아리들이 조금 더 클 때예요. 이제 엄마 품 필요 없다 이거죠. 어미가 위험을 느끼고 꼬닥 꽂고 하는데도 안 와. 그러면 그 순간 그 마당 위에는 항상 이 병아리를 채가려고 하는 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돌다가 어미 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탁 쳐요.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교회 품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겸손함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꾸 배우고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요. 둘째, 영적인 면역력을 이단 사이비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두 번째는 균형미 있게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균형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흙덩어리만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불어넣은 생기만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발은 땅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육신을 가진 흙에 발을 붙여야 하는 육신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균형미가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간만 강해도요 폐가 약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위가 좋아도요 소장과 대장이 나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균형미.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벽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의 중요한 한 컨셉이 균형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단단하다면 이 단단해서 모아진 힘을 가지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됩니다. inward and outward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에 철저히 붙잡힌다면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이라면 기도는 감성적이고 영성적인 작업, 능력이거든요. 되게 막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밥되기 쉽고요. 기도해서 은사하는 사람은 또 그쪽에 사이비에 빠지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성경 읽는 만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만큼 성경 읽읍시다. 아멘. 그그 균형미가 있어야 돼.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11조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들이 많더라.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설교 제목이 들으면 조회수가 몇만 건이야. 이렇게 미남이하는 설교는 그렇게 안 와.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법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고 신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화이실 진짜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이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 돕는 11조를 했거든. 드리되,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게 11조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에 따라 11조는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를 왜 드려?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이라 하자는 거거든. 믿음이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11조의 정신은 믿음과 정의와 긍휼도 가지고 살아가라. 요거예요. 아유, 뭐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없지. 왜요? 자기 재산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잖아. 우리는 똑같은 하늘나라 가족이라고 생각했잖아. 권속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이 똑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갔으니 다 드렸는데 뭔 11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런 괜히 사람들 듣기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편벽된 말씀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균형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균형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돼. 예수님 중심의 깊은 영성. 시작. 예수님 중심의 깊은 영성.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아멘. 아멘. 그런데 아까 그 신천지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이 구세주로 성자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아멘. 그런 자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열립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예수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늘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신기하지?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거고, 시집장가 가서 애 낳아서 애 키울 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분명해집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특만섬을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중심의 깊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에 기도하면서 도전해서 주여 100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첫 징조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참 많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라 말할 텐데 미혹되지 마라. 24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하지만 믿지 말라. 믿지 마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사람들과 가정들, 교회들을 깨뜨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든든하게 섭시다. 아멘. 강건한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저 영혼들 빼앗아가기 전에 그들 구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 더 남았어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어서 돌아오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요.